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10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사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늘 간구하는 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되는 모임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 또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에게도 그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오는 할렐루야와 같은 그런 웅장하고 힘있는 귀한 찬양으로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할렐루야로 찬양하자. 귀한 곡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그런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유초등부 유치부 친구들이 교회에 오후에 모여서 재미있는 또 영화도 관람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친교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데려다 주시고 데려가는 그런 수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자라나는 그런 신앙 교육의 그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또 자녀들을 데리고 이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시키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의 몸과 마음이 오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또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하면 여러 가지 떠올리는 것이 있지만 음식을 특별히 빼놓을 수 없죠. 중국 요리 맛있기도 하지만 조금 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리가 있는데 거위나 오리 요리가 일품입니다.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찐 그런 오리나 거위를 이렇게 잡아서 맛있는 요리로 내놓아서 우리 북경 오리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거위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억지로 입을 벌려서 강제로 먹이를 밀어넣는 그 비인도적인 심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그런 사육 방법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복지농장, 뭐 복지사육 이런 것들이 동물복지 이런 말들이 유행이더라고요. 닭을 키울 때도 좁은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불편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방사시켜 놓고 넓은 장소에서 쾌적하게 그렇게 키우는 또 달걀이라든지 고기가 더 맛이 좋다 해서 동물복지농장 이런 인증 마크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위는 그렇게 키워지지 못하고 입만 벌리게 해놓고 거기서 먹이를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면 먹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거위가 먹이를 찾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된 거위는 누군가가 먹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거위과에 가마우찌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가마우찌는 물고기 잡는 새로 유명합니다. 어부가 가마우찌의 다리에 줄을 매달아서 물에 띄워놓고 가마우찌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에 넣는 그 순간에 어부가 가마우찌를 끌어올려서 그 입에 있는 물고기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가마우찌가 부리고 고기는 사람이 먹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가마우찌의 한 마리는 황소 한 마리하고도 안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두가 길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입만 벌리면 먹이가 들어오는 그 거위형 성도가 있고 아니면 스스로 열심히 먹이를 찾는 가마우찌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위처럼 언제나 입을 벌리고 먹여주는 것만,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젖병 성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는 것만 받아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결국은 영적 침체에, 슬럼프에 빠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거위 같은 신앙생활에 만족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퇴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의 사자와 같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결코 앞으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위 같은 성도가 아니라 가마우치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것만 받아먹는 젖병 신자가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배짱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거룩한 배짱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전적인 신앙인들이 성취하는 아름다운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배짱 있는 성도, 거룩한 배짱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대단한 천재나 용사나 힘센 군사여서 장군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은 연약한 보통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배짱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앞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만방에 증거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사육신 중에 한 명인 충신 성삼문이 잡혀서 고문을 받는데 뜨거운 인두로 온몸을 지지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인두 다 식었다, 새로운 거 가져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기계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또 삼국지에도 보면 관우의 몸에 독화살이 박혀서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뼈를 다 깎아야 되는데 그 수술을 받으면서도 꼼짝 않고 한 손으로는 장기를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자의 맹수에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차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리워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비전과 목표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야생에 사는 호랑이나 맹수와 같은 그런 기계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드온을 소개할까 합니다. 기드온은 배짱의 사람입니다. 한 시대에 자신의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밀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은 것을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미디안 몰래 밀을 타작마당이 아니라 뒤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겁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담대함과 배짱이 있었습니다. 무모한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배짱으로 대면합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미디안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우리가 고통받고 수탈받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대한 사람들이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왜 우리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드온은 맞장기질로 자기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상화시키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회복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나그네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그네는 지친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눈앞에 사막 한가운데에 무덤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군.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여기까지 힘들게 걸어오다가 여기서 쓰러져 죽었을 거야. 반면에 긍정 친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희망을 심어줍니다. 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민가가 촌락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니? 빨리 어서 달려가 보자. 그래서 과연 조금 더 걸어가 보니 말한 대로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축복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변방에서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을 40일간 정찰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보니까 듣던 대로 그들은 거인이더라.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보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우리가 빨리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믿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에 주저하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며 고생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광야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 된 어린 자녀들만 성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반면에 복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과거지향적입니다. 복된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부터 보고 불행한 사람은 언제나 어두운 면부터 봅니다. 장미에는 보니까 아름다운 꽃도 있고 그 줄기에 보면 사람 손을 찌르는 가시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에 이런 거친 가시가 돋아나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시나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감탄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만 커져 보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거목 같은 골리앗도 들판에 미련한 새끼곰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작아 보이고 그 배후에 이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커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도 다윗처럼 이렇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커 보이고,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나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큰 동물인데 어떻게 인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하면, 물론 콧들에도 있고 곱비도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눈에는 사실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아주 크게 거인처럼 보이고 무섭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밥처럼 보이고 오직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Too big to win, too big to win이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울에게는 골리앗이 이기기에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too big to miss라. 믿음 있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빗맞추기가 표적이 너무나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커서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커서 표적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얼마든지 쏴서 맞힐 수가 있다, 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눈을 감고 돌을 던져도 다윗같이 골리앗같이 거대한 사람들은 무조건 백발백중 맞춘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들과 거인들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맞짱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대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재물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기드온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염소 고기와 무교전 뼈과 빵과 국을 준비해서 제물을 차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제물에 불을 내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기드온은 담대하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배짱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배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사자에서 나와 모든 것을 살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게 됩니다. 주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도 이 기드온처럼 불의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 이 강단에서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지혜인데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데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도 얻게 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자세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이 아니라 집중된 몸과 마음, 우리의 자세까지도, 우리의 표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개인과 가정과 직장 결코 망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소홀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민군이 과거에 점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직결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감동이 왔습니다. 드디어 인민군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자신 있게 예, 저는 약장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약장수? 그럼 무슨 약을 파오? 인민군이 재차 물어봅니다. 예,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골똘히 생각하는 척 하더니 안다는 식으로 그래 통과하고 무사 통과를 허락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도 눈을 감고 조용히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도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마귀가 빼앗아갈까 봐 아멘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교에 화답하는,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맞추고 집중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멘도 정신을 차려야 할 수 있지, 정신 못 차리고 대충 있으면 아멘 할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내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찬양이나 기도의 끝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보다도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 응답이 더 빨리 되는 것 같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지근하고 나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빨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미친다 이 말은 미칠 광자가 쓰여졌고, 뒤에 미친다 이 말은 다다를 급자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해야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예배에, 신앙생활에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아마추어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프로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취미생활로 대충대충 시간 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힘이 들어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훈련도 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신앙의 달인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수십 년 읽고 배우고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달인이 되어야 되겠죠. 척척척척 잘 찾아 읽고 암송도 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도 잘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취미삼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마추어들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취미생활로 취미삼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온다고, 피곤하다고, 손님이 왔다고, 남편이 구박한다고, 먹기 살기 힘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교회에 빠지면 그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죽을 일 아니면, 아니 죽어도 교회에 나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프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며 프로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맞짱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은 당장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과 동네에 있는 아세라 우상을 다 찢고 우상의 단을 회파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받았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짱 신앙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의 신상과 우상 산당을 깨뜨리고 불사지르고 파괴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회포하고 그 곁에 아세라 우상을 찍었음이니라.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더불어 다퉜다, 싸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정도 별명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대충 살아서는 이런 별명 도저히 붙지를 못합니다. 바알과 싸웠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싸웠다, 물질과 싸웠다, 정욕과 싸웠다, 우상과 싸웠다, 명예와 싸웠다, 권력과 싸웠다, 물질과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다. 이 정도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우상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불의 응답받고 힘을 얻었으니 가장 먼저 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적을 지갑이나 베개 밑에 넣어두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중요한 일에는 손 없는 길이를 찾고 사주팔자 궁합 보고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혹시 성도나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신주 단지 깨버리고 제사를 끊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버릴 것을 버렸더니 두려움이 오거나 무서움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가 찾아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당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있어야 될 것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과 여호와 샬롬 평화의 놀라운 축복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해 달라고 맞짱 기도를 드리는 기드온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마당에 내가 양털 뭉치를 내어놓겠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이 양털에만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에 눈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수신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마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연현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튿날 보니까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 원수 미디안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이제는 마당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목숨을 건 맞짱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니까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축복의 장마비가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로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했더니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의 넓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수많은 적들이 하루아침에 눈먼 봉사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부 다 송장으로 시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수아가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내려오지 않아 원수 아말렉 군대를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졌고,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고쳐지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99세의 나이에, 인간으로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할까요? 계속할까요?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 기적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처럼 맞짱 기도하십시오.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큰소리치고 그런 기도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것이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살아가기 힘들고 벅찹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멘.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은 요즘같이 바쁜 이 세상에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 시간을 내느냐. 그런데 여러분 바쁜 시간일수록 기도하면 도리어 시간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기도하면 도리어 시간이 남습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바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리하여 시간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착착착착 정리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냐고. 이 문제는 해결되었음. 딱 정리해 놓고 치워놓으면 시간들이 도리어 더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되는 것 보았습니까? 도리어 육체만 더욱더 피곤하고 쇠잔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남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물질도 남고 시간도 남고 건강도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12바구니가 도리어 남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합쳐봤자 한 주먹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12광줄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 남는 것만 해도 그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바쳐지면 쓰고도 남고 일이 잘 되고도 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방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함을 그 기도 시간에 나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천체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세상의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거기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 리비엘 박사는 현대 교인들의 기도 시간은 요즘에 따져보니까 하루 평균 3분이더라. 아니 3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30분씩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 평균 내어서 보니까 3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더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배짱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배짱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만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첨단 장비, 새로운 조직,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다만 우리가 일한 것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들도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손을 펴신다. 우리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손을 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을 믿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맞짱 전투, 담대한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자신 없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운데 시험을 통하여
300명만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300명만을 선출합니다. 믿음의 배짱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량주의, 권위주의, 결과주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주의, 소수정예주의입니다. 봐보십시오.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다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나 좋은 무기, 좋은 전략,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쟁은 달려있다고 기드온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32,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단 300명만으로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무모하기까지 한 담대한 신앙, 바로 이 신앙을 기드온은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전쟁과 같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을 보니까 300명에게 주어진 전술의 핵심은 기습전과 속임수였습니다. 300명에게 항아리와 나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밤중에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게릴라 전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그곳에서 사방을 포위하여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니까 항아리가 와장창창창창 막 깨어지는 소리가 300개가 깨어지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혼비백산하여 일어나 보니까 나팔 소리에 정신을 번쩍 깨서 일어나 보니까 막 사방에 300개의 횃불이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군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니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대군이라 착각하고 잠결에 일어나서 서로를 적군으로 이동하고 서로 싸우다가 전부 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칼 하나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그라미가 5개, 6개 있어도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앞에 붙어 있어줘야 그 뒤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제와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대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다리로 싸우지 마시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최소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런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이 담대한 배짱 신앙으로 살으시고, 그리고 악한 세상 마귀 사탄에게는 담대한 맞짱 신앙으로 살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